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그 지역을 두 번째 방문할 때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게네사레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치신 후에 두로라는 곳에서 이제 좀 휴가를 좀 즐기시려고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본문을 주제로 해서 본문을 해서 주제가 다양해요. 그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큰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뭘 얘기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첫째가 주제가 수치심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좀 귀가 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까? 그럴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수치를 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참는다. 그래서 그렇게 참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조금 더 이 전체 내용이 조금 동떨어져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어머님의 기도. 설교 제목도 어머님의 기도, 그게 꽤 많더라고요. 어머님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고 끈질기게 해서 결국은 뭐 자존심도 뭐 다 팽개치고 기도했더니 딸이 낳았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지요. 세 번째는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본 주석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부스러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스러기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또 기발한 해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끈질긴 기도, 중보 기도는 이래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여요. 물론 해석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이제 정결법이잖아요. 정결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결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와 너희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적인 질문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에는 그냥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더러운 영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고, 그 내용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이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오늘 마가복음의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시거든요. 똑같은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해요. 그래서 동과 서를 갈릴리 바다를 무슨 5번씩이나 동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도적으로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이방인 지역이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두 번째는 이제 6장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지역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7장이 끝나면 8장이 바로 넘어가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머지 8장에 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그 내용이 급작스럽게 십자가와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그 복음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여기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이제 여인이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이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보니게라는 건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었다. 이제 그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밀인 자신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이제 그 꽃길을 따라서 천국을 가는데 이방인들은 그 주위에 그 몸을 태워서 장작처럼 그 길을 밝히는 존재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표현을 한 거는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나 뭐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그 간단한 해석은 뭐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닐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떠보려고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다.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건 좀 뭐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시험을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개로 취급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건데, 이 개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개라는 표현을 쓰면 뭐예요? 그게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용적인 개념을 깨트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나드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생각을, 개념을 조금 더 고쳐볼 만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이 그런 예수님을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당시 전했던 그 모든 것을 보면 거의 혁명가예요. 영적인 혁명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뛰어나신 그 구세주이시지만, 그 당시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사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유대인에 함께 있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개념이 이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협소함, 좁고 아주 좀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보면 나의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26절에 나오죠.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25절에 보시면 그 귀신을 푸뉴마 아카타르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영이는 뭐냐면, 우리가 귀신 그러면 무슨 무속이나 뭐 이런데 나오는 이제 그런 뭐 좀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더러운 영에 곧 우리를 사로잡아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더러운 영이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악한 영이라,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자연과 자연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이런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욕심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뭐 밑빠진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욕심 자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질, 돈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욕심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귀신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해요. 꽤 오래전, 뭐 얼마 오래전 일도 아니지만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내림겨놨는데 유산이 1,000,000원이었대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시체를 찾아보니까 이 10손가락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문 때문에 밝혀질까 봐. 단돈 1,000,000원 때문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본문의 배경이 지역이 두로라고 되어 있죠. 두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니게, 페니키아의
이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이레라고도 부르죠. 두로.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자는 그 사람이 수로보니게, 시리아에서 온 베니게,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마가가 넌지시 가르쳐 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여인은 풍요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정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촌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교양도 없고 촌스럽기까지 한 그런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풍요와 문명을 자랑하는 페니키아 여인, 그 딸은 졸지에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구미에 맞게 자꾸 정형화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필리핀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이 건물의 정중앙에 들어가는데 정중앙에 예수님의 그림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초상화는 어때요?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멜랑꼬리하시고 좀 이렇게 슬프고,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확 웃으시는 초상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또 다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자꾸 우리 생각과 기대까지도 맞추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시잖아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선입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정말 기가 막힌 말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스스로 나는 개인데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이 풍요롭고 굉장한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갔던 그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지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성서 주석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말씀, 이 대목을 권투 중계하듯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마치 스트레이트를 맞은 권투 선수가 자세를 낮추고 상대의 턱을 향해서 어퍼컷을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처음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또
이 대목도 나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페이버를 준 그런 복음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회개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인의 입에서 정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개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을 좀 떨쳐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당신의 가르침에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더러운 영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원문에는 그 로고스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더러운 영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너의 로고스가 너의 자식을 구원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고백을 예수님의 로고스와 동일시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게 엄청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존재치 않았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너를 그렇게 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그 내용에 기록된 것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먹을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서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러나 그 선민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칼바르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눈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거기에 보면 그 천하 각국 사람 7개 민족 이름과 9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요. 근데 그 말씀이 퍼져나가기 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 있냐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만 아는 사람이 알아들었다. 누군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구원 사건은 모든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벽을 쌓고 살아요. 벽을 쌓고. 서양 속담에 6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략 사람이 3,000명의 사람을 소개받고 300명과 가까이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내가 300명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다리 건너면 내가 아는 300명, 각자 300명씩 곱하면
몇 명이에요? 9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네 다리 건너면 81억 명이 된대요. 우리는 어떤가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방인 얘기하고 유대인 얘기하면 이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더한데 말이죠. 우리는 교회만 달라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참 이상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저한테 목사님 하시다가 어디 다른 교회 가신 분이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그랬는지, 우리가 좀 그렇게 편협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다르죠.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기도 해요. 이 예화는 이재철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도 조용조용히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또 굉장한 음치세요. 사모님은 또 성악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걸 개척을 했는데, 그분의 본래 홈처치가 굉장히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습관이 들어서 예배가 끝나면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저 뒤에서 교인들 못 나가게 다 막고 통성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 기도마다도 통성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되면 살짝 나가시는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대요. 아니,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나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한번 가봐라 그랬대요. 가보니까 이분들은 위에서 통성 기도를 하면 밑에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 그분들은 침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그렇게 법석을 떨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 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몇 사람의 기도가 더 뜨겁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색깔은 각기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가 유대인인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조금 다르면 저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득한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신앙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누구는 큰 죄인이고 누구는 작은 죄인이고 누구는 중죄인이고 누구는 가벼운 죄인이 누가 있어요? 그거 다 우린 똑같은 죄인이. 죄의 경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뭐 감리교 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뭐 장하다 장로교, 캄캄하다 감리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개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라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누구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막 불어로 얘기를 해요. 누구는 한국말로 해요, 중국말로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뜻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구는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한국말처럼 하는 사람, 누구는 영어로 하고 다 다르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뜻이 통해야죠. 근데 다 한국말을 하는데 뜻이 안 통하니까 문제지. 그죠? 다 한국말을 하는데 뜻이 안 통하단 말이에요. 영어보다 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한 죄인으로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앞서가는 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뒤따라가는 자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그 훈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득한 교회가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그 실력을 가진 교우님들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시잖아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 감리교에서 오신 분, 믿지 않았던 분. 근데 이게 모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결국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동행하실 텐데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방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용납할 줄 알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높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방인의 신앙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들을 함께 품으셔서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의 기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땅의 믿음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붙잡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믿음 꼭 붙잡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